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본문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레위기서를 자세하게 말씀을 상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 보고 이제 강해 설교라고 하는데 이제 레위기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레위기서를 자세히 배웠어야 돼요. 자세히 안 배우셨으면은 목자도 야단 맞고 여러분도 둘 다 책망받아요. 그죠?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레위기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죠. 근데 신약에는 이제 예배라고 하죠. 예배. 자, 본문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셨어요. 회막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불러서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왜 불러놓고 말을 안 해요? 그러겠죠, 그죠? 불렀으면 말을 해야죠. 불러놓고 말을 안 해. 그러면 답답하죠? 오늘 조봉희 권사님한테도 하실 말씀이 있어서 불렀어. 하나님이, 그죠? 우리 최순규 권사님한테도 내 발로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염소 한 마리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100만 원 갑니다. 70만 원, 100만 원 갑니다. 그래서 흑염소 하나 잡아가지고 제대로 약을 해먹으려고 하면은요 70만 원 줘야 돼요. 최소 70만 원은 줘야 돼요. 여러분 물론 거기다가 이것저것 많이 타면 싸요. 근데 한 마리를 온전히 아무것도 안 타고 온전히 제대로 약이 되게 해서 보약으로 먹으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거는 제대로 뭐가 안 들어간 거겠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한 마리 전체를 안 넣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싸죠, 가격이. 그죠? 근데 속이지 않고 그대로 한 마리를 전체를 다 넣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약재까지 넣는다면은 제대로 금액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소나 양이나 이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래요. 번제를 드리래요. 근데 그냥 데리고 오기만 하면 좋은데 잡아야 돼요, 또 그거를요. 그러니까 수속이 복잡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호박죽 하나 끓여갖고 오는데도 많이 끓여갖고 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맛만 보라고 끓여갖고 오는데도 수속이 복잡해. 그죠? 뭐 한참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이렇게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가 죽어야 돼. 원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갚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양이 죽어야 돼. 내 대신 죽는 거야. 내 대신. 소가 내 대신 죽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짐승에게 전가시켜요. 전가. 옮겨. 내 죄를 옮겨. 안수를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게 만들죠. 그러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죠. 자,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여러분 수컷은 또 더 비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라는 말을 썼어요. 그들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양이 죽었어. 너를 위해서 소가 죽었어. 너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었어.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이입을 해야 돼. 이입. 나에게 적용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하얀 거는 종이고 검정 거는 글씨야 라고 보면은 아무런 힘이 능력이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벌써 올 때부터 졸 생각을 하고 오면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나 오늘 가가지고 가자마자 자야지. 그러고 오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 어? 근데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예. 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가지고 김정은 앞에서 김정은 앞에서 졸았다가는 총살감입니다. 독재자 앞에서 독재자 사람 앞에서도 졸면은 총살을 시켜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졸 생각을 하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신을 차리세요. 그래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응? 그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네가 속죄 받아야 돼. 속죄함 속죄함. 아멘이죠?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이제 3월이다. 3월이다. 날씨가 풀렸네. 두꺼운 옷을 벗어 던지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가는데 여러분들은 귀한 시간 내 가지고 지금 하나님 전에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죄함을 받고 가야죠.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도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잔에 하나님이 축복의 잔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무슨 잔? 축복의 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잔. 뭐라고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잔이 돼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죠? 이제 성경 해석학에서 학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분 뭐가 맞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은요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창조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영적인 수준이 낮으면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가지고, 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 봤어요? 귀 없는 사람 좀 찾아갖고 와보세요.
귀 없는 사람보다 귀 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 귀 달고 교회에 오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록에 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을까? 거기에서 귀는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니까 정신줄을 놓았다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서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녀요. 여러분, 교회 마당을 밟고 다니면요, 먼지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와갖고 먼지만 털고 가. 먼지만 털고 간다니까요. 뭔가 하나라도 배워갖고 가야 되는데. 아멘이죠?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하고 함께 나눴죠, 예수님이. 근데 생명의 양식, 맹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제일 처음에 행하셨죠?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원래는 예수님이 신랑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죠? 근데 잔치 때 준비했던 포도주보다 훨씬 굉장히 맛이 있는 아주 귀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근데 맹물을 항아리에다가 계속 갖다가 부어서 아구까지 차니까 그 포도주를 하인들한테 그 맹물을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주라고 하니까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근데 나는 입술이 둔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식이 다 지옥 가, 내 남편이 지옥 가, 내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러죠? 근데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내 남편도 천국 같이 가야 되고 내 자식들도 천국 같이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정말 길을 걸으면서도 자식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창조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옮겨지기를 원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아니 깡패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깡패도 세상에, 제가 힐링센터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자기 배를 딱 까더니 자기가 자기 배를 잘랐대요. 칼자국이 3개나 쫙 이렇게 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돼요. 근데 3번 그냥 푹 찔른 게 아니라요. 그리고 또 뒤로 딱 돌더니 등허리를 딱 까. 어머, 용이 그려져 있네. 문신. 여러분, 참 죽음이 안 두렵대요. 그분은 죽음이 안 두렵대요. 여러분, 깡패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도대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릇이 무엇을 상징해요? 잔, 그릇 이런 뭘 상징해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마음에다가 하늘의 양식 떡을 담고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떡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말씀이에요. 떡은 낮은 차원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래가 아닌 낮은 차원. 예수님이 젖으로밖에 먹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면은요, 그냥 애들이 먹는 날마다 젖이나 먹고 이유식이나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사과는 언제 먹고 복숭아는 언제 먹는데요? 다 먹고 싶잖아요, 그죠? 다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너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너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이죠? 너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러분, 교회에도요, 예수의 피가 없는 교회는 안 돼요. 무조건 여러분의 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넘쳐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어떡하라고요?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린다고 그랬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3차 세계대전에 신호탄이 울렸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3차 세계대전. 여러분, 성경에 3번의 전쟁이 예언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 마지막 전쟁은 이제 3차 세계대전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그게 또 한 번 있는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좀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사세요. 이 성경 66권이 여러분 창자 속에 다 들어가야 돼요. 성경이 없어도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된다고요. 달달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아셨죠? 여러분,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을 벗겨야 돼. 또 가학을 떠야 돼. 응? 제가 오늘 그 꽃감 자르고 대추 자르고 거기 위에다가 호박죽 위에다가 꽃 만들어 갖고 잣 올려놓고 막 그러느라고 시간이 걸린 거야. 응? 근데 소금을 타 먹어도 맛있고 또 천연 꿀을 타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소금도 가지고 왔고 꿀도 가지고 왔으니까 골라서 타서 드세요. 근데 몇 숟가락밖에 못 먹어. 그냥 한 2-3숟가락만 먹게. 왜냐면 시간이 없어. 그걸 다 손질을 해갖고 끓여갖고 올라니까 시간이 없어. 그럴 시간이 내가. 응? 얼마나 바쁜지. 참.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여러분, 불이 붙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불이 안 붙으면은 우리 책임이야. 우리가 기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우리들도 불을 던져야 되고 성도님들도 여러분 불을 잘못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잘 받아야지. 엉뚱한데 아니 내가 불을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데 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받을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하고 나와야 돼. 응? 아마 금을 캐가라고 그랬어. 아니면은 산삼을 캐가라고 그랬어. 아유 저기 여러 군데가 이제 힐링센터가 있는데 저쪽 힐링센터에서 어머  산을 잘 가는데요. 그분은 산삼을 그렇게 잘 캔대요.
자기 눈에는 산삼이 그렇게 잘 보인대요. 갖고 희한하게 산삼을 몇십 뿌리를 깼대요. 지금까지 등산을 가가지고. 장로님 돌 주스러 가지 마야 되려는가 봐. 장로님 산에 가야 되려는가 봐. 갖고 좀 산삼 좀 깼다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가 봐. 돌은 먹을 수가 없어, 장로님. 장로님이 돌을 주워갖고 와도, 근데 이쁘기는 해지. 원래 저도 돌 줍는 거 좋아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돌 주스러 많이 다녔었어요, 저도. 근데 앞으로는 산을 가갖고 산삼을 캐갖고 오셔야 되는가 봐. 어머, 신기하게 산삼이 그렇게 잘 보인대요, 자기 눈에. 갖고 식구들을 지금 몇십 뿌리를 캐다가 먹였대요. 복이죠? 복인 거예요. 복인 거야. 남의 눈에 안 보이는 산삼이 왜 이렇게 잘 보여? 그죠?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 참 좋겠다고. 그러니까 산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서 거기 가서 캐라고 하면은 그릇을 갖다 네 마음대로 캐가라고 하면은 아마 그릇을 막 있는 대로 막 여러 개 갖고 올걸? 그죠? 바구니를? 아니면은 뭐 주머니를 갖고 오든가 뭐를 갖고 오든가 뭐 하여간에 뭐 가마니를 갖고 오든가 뭐 짊어지지 못하면 막 질질 끌고라도 오려고 막 거기 가면은 막 산삼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한 100년산 산삼이 완전히 산삼밭이다. 네 마음대로 와서 가서 캐가라. 그러면은 진짜로 그럴걸? 그죠? 안 그러면 막 버섯을 캐가라고 그래. 이제 버섯, 응? 능이버섯. 그러면 그냥 거기 가면 막 능이버섯이 막 잔뜩 있다고. 응? 가서 마음대로 캐갖고 오라고. 가르쳐줘, 장소를. 그래도 하여간에 마음껏 캐갖고 오려고 잔뜩 가지고 갈 거라고. 그릇을 담을 준비를 해갖고 갈 거라고. 근데 지금 오늘 이 하루가 1조야, 1조. 뭐라고요? 1조. 지금 1조 벌러 왔다고, 1조. 근데 남들은 다 1조를 벌어가고 가는데 정신 빠진 사람은 왔다가 그냥 자울자울하고 딴 생각하고 있다가 가. 얼마나 정신병자지, 그런 사람은. 무슨 병자라고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정신병자니까 그렇지.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거잖아. 지금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죠? 우리 교회에는 정신병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여러분, 겉만 깨끗하게 하면 안 돼. 겉은 장로님이야. 만약에 겉은 막 무슨 부흥 강사야. 근데 속은 썩어서 막 문드러졌어. 아니,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 거예요? 이단이 너무 많고 PD 수첩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꼭 이단이 목사라는 이름이 붙어. 응? 전부 목살이야, 목사. 응? 지금 이단이 너무 많고요. 이단도 그냥 어마무시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응?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거는 무슨 밥 먹듯이고. 정말 창피해서. 이단들이라니까, 이단들. 너무너무. 근데 교회라고 그래야 또 만민중앙교회 머시갱인가가 들어가니까는 또 쌍둥이 목사, 여자 쌍둥이 목사들이 그 밑에서 배워갖고 또 지네들이 또 그거 해먹고 또 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인가가 머시갱인가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어머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나 죽이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여간에 아유, 세상이 우지경 속이에요. 근데 거기에요, 얼마나 젊고 이쁜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그
제가 월평동 가잖아요. 항상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4-5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겁나 젊고 이뻐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엄청 자신있게 얘기해요. 어머니 하나님 아시냐고. 예? 근데 시대가 어머니 하나님이 오셨다고. 우리가 하나님 자식이라며요. 그러면은 어떻게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어떻게 아버지 혼자서 자식을 낳냐는 거야. 어머니가 있어야 아기를 낳지. 일반인이 생각할 땐 진짜 그럴듯해. 그래요 안 그래요? 오 맞아. 표면은 이면의 그림자라며. 오 맞아. 모든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겠지. 그리고 막 너무 자신있게 교회를 40년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 공부를. 그리고 성경책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갖고 먼지만 털어갖고 왔다 갔다 그러고 있어요. 되새김질 하라고 그랬는데. 매일 새김질을 하라고 그랬는데. 응? 여러분이 가짜인가 진짜인가 한번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확증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짜라고 생각하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번제예요. 근데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상번제. 레위기서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제사 5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상번제가 뭔지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상번제가 뭔지.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상번제를 드리고 살았다 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근데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 질문을 해도 자신있게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상번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 오늘날로 바꾸면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떡하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들이 레위기서를 정확하게 성도들한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루에 한 3번씩 영상을 보내고 싶어. 사실은 내가 엄청 많이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녹음을 다 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최신자가 공부할 내용, 그 다음에 30년 된 사람이 들어도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요 다 녹음해요. 매일. 근데 제가 여러분들 봐주는 거야. 내가 매일 귀찮게 하려다가 질려버릴까봐. 그래서 내가 지금 봐주면서 살살 하고 있는 거야.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거야. 서서히 물 들어가야 되니까. 응? 여러분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성경을 한 장을 읽고 찬송가 한 장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드릴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 백승엽 형제님 지금 손 안 들었잖아. 그죠? 그럼 지금 약속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박지훈 자매님도 약속했어요. 성경 아침 저녁으로 한 장씩 2장에다가 찬송가 복음송을 듣든지 뭐를 듣든지 한 번씩 듣고 그 다음에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분명히 박주영 형제님 지금 분명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고개 끄덕였어요?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약속했습니다. 이제 벼락 맞아 죽어도 나는 몰라요. 벼락 맞아 죽어도 몰라요. 아니면 창자가 썩어서 죽든가, 하나님한테 약속 안 지키면은 창자가 썩어 죽든 벼락 맞아 죽든 나도 몰라요. 여러분 그 정도로 급해요. 그 정도로 제가 오직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제 예배 못 드리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북한 얘기가 그냥 북한 얘기가 아니에요. 북한은요,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요, 최고로 무서운 형벌을 받는, 진짜 생 지옥이 낫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무조건 예수님 얘기했다는 얘기만 누가 들어도, 성경을 봤다는 얘기만 들어도 가야 돼요. 근데 최고로 고통스러운, 뼈가죽이 완전히 들러붙어가지고 다 난쟁이가 될 정도로 최고로 고통을 겪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제일. 여러분 지금 한가하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니나노죠. 니나노. 술집에 가서 니나노 하는 사람들만 니나노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술에 취해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응? 그래서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가지를 다 꺼내가지고 씻으세요. 여러분들의 사상이 썩어 빠지면 안 돼요. 썩어 빠진 사상으로는 인생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부지런해야 돼요. 분명히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여러분 성도들도 전도 안 하고, 목사님들도 전도 안 하고, 장로님도 전도 안 하고, 그럼 누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전도 안 하면 누가 전도한대? 목사님들이 먼저 전도하고, 여러분 시간 나오면은 토요일날 전도하러 다니셔야 돼요. 왜 정신을 못 차리세요? 저는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365일을요 지금 30년이 넘게 쉬는 날이 없어요. 쉬어본 적이 없어. 쉬어본 적이 제대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설거지 치우면서도 기도하고. 제가 오늘 꽃감 자르면서도 기도했어. 여러분 왜 전도를 안 하세요? 왜 복음을 안 전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는 거를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새신자한테 전할 사람, 좀 신앙이 있는 사람한테 전할 사람 명단 다 적으세요. 그리고 동영상을 보내세요. 기도 많이 하고 보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보내고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영상 보내고 누르면서부터 막 계속 기도해요. 어떤 날은 100명이야 100명. 영상 보내는 게 제가. 응?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 나중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피가
저기 했잖아요. 찢기시고 그 다음에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한 방울도 안 남겼어요.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여러분들한테 저에게 다 주고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도 아까워서 안 드려. 여러분들이 무슨 뭐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부 전화도 하고 임채정 성도님한테도 안부 전화하고 응? 무슨 힘든 일은 없냐 응? 그런 거 물어보고 응? 저는 지금 영상 보내는 게 여러분들한테 안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고 보내다 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또 기도 제목을 나한테 넣더만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멘도 안 해. 어떤 사람들은 정신 빠졌어. 아멘도 안 해. 세상에 목사가 새벽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러고 기도하고 영상 다 찍어갖고 보내주고 그러면은 아멘이라도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멘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한병석 권사님은 카톡에 공지사항으로 올려놨어. 내가 지금까지 받은 문자 중에서 제일 귀한 말씀이래. 그래서 누구나 다 저기 할 수 있도록 공지 나팔불어 공지사항으로 누구나 다 좀 제발 좀 읽으라고. 응?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까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향을 피워야 돼. 제사 때는 뭐를 피워요? 향을 피워야 된다고. 향 금향로가 있잖아. 그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향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 향. 네? 무슨 나감향 무슨 향 무슨 향. 나감향은 무슨 뭘 뜻하고 뭘 의미하는 줄 알아야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근데 아무리라도 읽으면 다행이게 그죠? 아무리 읽어도라도 하면은 다행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레위기서에 대해서 얼만큼 배웠냐는 거죠. 자세히 화목제도 자세히 배워야 되고 속건제도 자세히 배워야 되고 소제도 자세히 배워야 돼요. 예배의 정신이 다 깃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같은 세상을 사시는 줄 아세요? 예배가 성공이 안 되니까 그래요. 구하라고 했는데 기도 듣기는 잘 들어. 근데 기도를 안 해. 또 기도는 하는데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새가 삼박자가 맞아야 돼. 삼박자. 아멘이죠? 예. 그래서 레위기서에는 제사에 대해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와 제사 드리는 방법 등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요? 예배.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가 제사 제도 하나하나에 귀한 보화처럼 그 의미와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근데 왜 안 가르치냐고요. 그죠? 그래서 어려워 좀 레위기서가 어려워요. 어려워도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살 길이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깊이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응? 그럼 번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배워봅시다. 번제란 히브리어 단어로 올라라는 단어예요. 비슷해 또 해석하고 올라간다. 올라. 히브리어 하나 배웠네. 올라.
뜻은 올라간다. 아이 쉽네. 그죠? 올라간다. 응? 번제야, 번제. 번제를 드리면 올라가. 어디로? 하나님께로. 응? 이는 희생제물 전체가 불로 태워져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뭐가요? 향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향기가 날려야 돼요. 악취가 나면 안 돼.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해. 아니 왜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세요? 말씀을.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해. 입에서 그런 것만 나와. 부정적인 말. 불만, 불평, 원망, 낭망, 막 낙심하는 이런 거. 그러면은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 향기가. 헬라어로는 전부를 불에 태우다. 제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안 써주려다가 그냥 뭐 소리 나는 대로 읽는 것만 해주려다가 그래도 헬라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구경이라도 해야지. 그죠? 그래서 오늘은 써드렸어요. 네? 그래서 헬라어로는 전부를 불에 태우다라는 뜻이에요. 홀로카우토마. 응? 철저한 자기 희생.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향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희생이 없이는. 아멘이죠? 예. 한자로 구울 뻔의 제사제야. 모두 태워서 바치는 제사라는 의미예요. 그럼 남아요, 안 남아요? 다 태우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도 남아 돌아가. 하나님께 아까워서 못 드려. 응? 그리고 겨우 적선하는 것처럼 주일날 나와준 거야. 나와줬어. 하나님 나 나왔잖아요. 주일날이라도 나오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아세요. 그러면서 나와주는 거야. 나와주는 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이렇게 제물 전부를 태워드리는 번제의 특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온전한 전체의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칼릴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예배자는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아멘이죠? 내 전부를 드려야 돼요.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박준 자매님, 뭐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전부를 어떻게 태워서. 태우면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 내 영혼을 불살라서, 내 몸을 불살라서. 여러분 사랑을 헌신적으로 할 때 불살르다고 하잖아. 야 오늘 나 불살랐어. 열정을 불살랐어. 응? 아멘이죠? 예. 신명기서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인데요. 12지파 중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칭찬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인지 아는 사람? 힌트로 지난주의 제목이었다. 지난주의 제목이 뭐였어요? 야곱의 축복. 우리 강치자 성도님 14번 안 읽고 왔는가 보네? 그렇지.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하죠. 그죠. 따라오기만 바쁘지 지금. 뭘 자꾸 보내쌓고 막 그러니까 막 읽느라고 바빠. 여러분 하루에 100만 원씩 버는 줄 아세요? 제가 보낸 말씀요. 제가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은요. 하루에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아멘인 줄 아세요? 아멘이세요? 예. 복인 줄 아세요? 예. 그 정도로 귀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야곱 지파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축복 기도를 하고 죽었어요. 응? 열두 아들들. 응? 자,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든 성도라잖아. 모든 성도. 그쵸? 아멘이에요. 모든 성도가 주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야 돼요. 야곱의 축복. 신명기 33장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아멘이죠? 분향이라는 말이 있죠. 분향. 향기로운 제사.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향기 나는 기도여야지. 그죠? 그 다음에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앞에 드리셔야죠.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재산이 풍족해져요. 제가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가 엄청나게 강력하신가 보라 그래. 왜 그러냐 그랬어. 자기는 물질의 자유. 평생 죽을 때까지 돈 안 벌어도 된대요. 아버지가 물려주고 죽어가지고 건물이 있는가 봐. 거기서 돈이 나오는가 봐. 그 다음에 또 근데 그거를 또 투자를 자꾸 했어 어디다가. 만약에 건물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뭘 샀는가 봐. 갖고 재테크를 잘해가지고요. 돈은 한 달에 막 500, 800씩 쓸 수 있어요. 펑펑 써도 그 다음에 시간의 자유. 여러분 물질의 자유를 얻으면 시간의 자유도 얻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자유까지도 얻었어요. 자기는 내가 제일 갖고 싶은 걸 다 가졌더라고 그 사람이. 물론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이 부자거든요. 제가 마음이 부자예요. 마음이. 아멘이죠? 예. 그리고 누구보다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저는 막 조그만한 꽃잎 있잖아요. 꽃잎 떨어지는 것만 봐도 저는 막 엄청 좋아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장미꽃을 지난번에 꽃다발 쓸 일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장미꽃 하나하나 꽃잎 하나하나 지금 책갈피에다가 넣어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창조하셨지? 그러면 아이고 좋아라야 너무너무 행복해.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재산을요 풍족하게 해주신대.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사람만 빼놓고 돈 주지 말라고 할게. 그 사람만 돈 주지 말라고 할게 내가. 여러분이 복을 받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받든지 아니면 손주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올 때마다 용돈 30만 원씩 주고 가면 좋잖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서 비가 올지 모르니까 막 기도를 세게 해. 애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그러면 손주 하나가 또 잘 될 수가 있어. 응?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라는 얘기죠?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눈을 흘긴다든지 그 사람을 함부로 말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허리를 확 부러버려. 그 사람 허리를. 여러분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함부로 말하잖아요. 죽는 수가 있어요.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죽을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살렸거든요. 근데요, 왼수로나 안 갚으면 다행이야. 응? 은혜 갚는 거는 그만두고, 응?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세상이? 응? 눈을 이쪽을 빼주면 이쪽도, 목사님 그쪽 눈까지 다 빼주죠. 여기 신장 하나 떼어주면은 이쪽 신장까지 다 떼어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직하면 손의자 권사님이 제 통장에다가 300만 원만 넣어놓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겠어요? 예? 우리 손행자 권사님 소원이 내 통장에 300만 원 있는 게 소원이래요. 참, 미워하는 자는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대. 어머, 허리가 부러졌다가 뼈가 다시 붙어가지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부러갖고 안 고쳐. 이제 못 일어나게 해. 그러면 이제 누워서 죽는다는 얘기잖아. 허리를 부러가지고 누워있다 죽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혀를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요, 목사님들 목사들은요, 누가 심판하냐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세요. 게으른지 악한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셔요. 회초리를 때리든 뭐를 하든 하나님이 직접 하시죠. 근데 목사들 쫓아내는 거 재미 붙은 교회들이 있어요. 오기만 하면 다 쫓아내. 있어요. 헌금 많이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요, 지들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쫓아내 자,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예요. 여러분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쵸? 요셉이 10,000대까지 복을 받았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다른 지파는 자식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 장자의 축복, 지난주에 제목이 야곱의 축복, 장자의 축복 그렇게 하고 배웠잖아요. 장자의 축복은요, 10,000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 이왕에 예수 믿으려면은 장자의 축복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요, 가뭄 때에 미리 양식을 준비해서 많은 영혼들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7년 대풍년 때 흉년이 올 거를 미리 알고서 양식을 예비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환란을, 7년 대환란을 예비할 수 있는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요. 그리고 또 완전한 흉년이 왔을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올 때에 밀실에 들어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간다고 그랬어. 아멘이죠? 여러분 배운 말씀을 가지고요, 그때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요. 그래 사실은 24시가 모자라. 저는 24시간이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응? 요셉의 축복, 베냐민 축복. 33장 12절,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완전히 살리로다. 이야, 대박이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요, 안전하게 산대요. 어떤 환란이 와도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그 사람이 갑자기 죽는 수가 있어. 만약 예를 들어서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900살이 넘게 살다가 나중에는 400살로 줄어, 나중에는 200살로 줄어, 나중에는 120살로 줄어.
그렇죠? 지금은 100살도 못 살아. 그게 뭐하고 관련이 있다? 죄하고 관련이 있다. 죄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을 때마다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큰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수명이 반절로 줄었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명이 반절로 안 줄고 싶으면은 잘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옷을 입혀준단 말이에요. 근데 옷을 입혀준다고 해도 싫다고? 응?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입혀주세요 하고 그래야지.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니까. 요셉의 축복은 신명기 33장 13절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땅이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하늘에서도 막 신령한 복이 막 내려와. 이슬처럼 내려와. 이슬처럼. 땅 아래에 저장한 땅 속에서 막 샘이 터져. 기름진 복을 받아. 아멘이죠? 마르지 않는 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맑은 샘물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성경을 파도 계속 나와 말씀이. 끝이 없어.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설교 원본을 주는 목사님은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맞죠? 네. 이거 설교 원본 주잖아요. 그럼 재탕을 못해요. 맞아요. 재탕을 못해. 재탕. 근데 여러분들한테 설교 원본을 안 주면은 계속 재탕할 수 있어. 몇 년 후에 또 재탕하고 그럴 수 있어. 그죠? 근데 설교 원문을 줘버리면은요 재탕을 못해. 재탕을. 응? 그래서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심어 막 주렁주렁 막 열려.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한평수 권사님. 종려나무 딱 나와야지. 종려나무 나와. 종려나무는 막 우리나라 대추나무는 이렇게 열리는데 막 그 대추나무가의 나무잖아요. 종려나무가. 대추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그냥 이만큼의 천개 막 이만큼 덩어리가 있어요. 똑딱이만 하면 돼. 이렇게 막 매달려 있어. 막 이 대추를 낀 것 같아. 대추를 이렇게 실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끼워 놓은 것 같아. 막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 있어. 그게 에스겔 성전의 벽에 그려져 있다고. 에스겔 성전은 지구상에 없던 성전인데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에스겔 성전 같은 성전이 지어집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마지막에 지어야 될 성전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응? 우물도 있었잖아. 우물. 그죠? 우물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제 구약하고 대조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음의 땅에서 막 자라, 막 쑥쑥 자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이죠? 구별됐어요. 장자의 축복은요 구별돼요. 여러분 아무나 마지막 시온에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대기를 아무나 올라가요? 우리나라 등산가 중에서 뭐 에베레스트 산을 뭐 아무나 올라가요? 못 올라가잖아요. 아무나. 그죠? 등산가 중에서도 굉장히 산악인 중에서도 아주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등산가들이 죽습니까? 산악인들이. 그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죽음이 우리를 삼켜버려요. 근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호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죠? 이미 예수가 나의 죄값을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줬어. 그러면은 내가 또 죽으면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따라서 부활했어. 그죠?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죽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못 믿어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기도에 수가 차서 또 말씀에 항아리가 차서 아구까지 차서 신령한 포도주처럼 믿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첫 송아지,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이 함께하면 끝나요. 위엄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만군이 다 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은요, 수십억만 명이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야, 즉사. 뭐라고요? 즉사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땅이 열려갖고요. 땅이 열려갖고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길 가다가 조심해야 돼. 땅이 열려갖고 죽는 수가 있어,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아멘이죠? 그 뿌리, 여러분 성경에 뿔이 많이 나와요. 뿔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힘과 권세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권세, 능력 이런 걸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이죠? 위엄이 있어요. 응?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뿔로 받아버려 그냥. 그리고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아멘이죠? 여러분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죠. 에브라임이 차자잖아요. 근데 영적인 장자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믿음이 더 좋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장자인 거야. 믿는 대로 해줘. 믿는 대로. 너 못 믿어? 그럼 내가 네가 말한 대로 해줄게. 네가 말하는 대로 해줄게. 장막에서 떠드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자기들끼리 떠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셨어요. 아멘이죠? 아멘. 제발 그냥 말을 하지 마. 입을 꼬매버려요 그냥. 응? 쓸데없는 얘기 하려면은. 응? 요셉은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자자손손까지 복을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만대까지 복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만대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하늘과 땅의 축복 그리고 자손 만대까지 이르는 축복을 받은 자손이었어요. 응? 하나님은 번제를 명령하셨는데 상번제를 명하셨어요. 상번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 그러면 분명히 다 지금 오늘부터 상번제 드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약속했어요. 성경책 한 장씩 아침 저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찬송가 한 장씩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 안 되면은 써서라도 해. 써서라도.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하던가. 이거네. 아셨죠?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라는 거지. 소원을 들어준다잖아. 응? 상번제는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안 하면은 창자가 썩든지 머리가 막혀갖고 터져서 죽든지 나도 몰라요. 아셨죠? 예. 여러분 가르칠 때는요, 그냥 여러분 깡패들이나 아니면은 저기 국가대표 선수들 그 피겨 스케이팅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발레 하는 사람들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발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늘 차원의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적을 못 죽이면 내가 죽어요. 근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쑥대밭됩니다. 우암질고가 여러분들 다 삼켜요. 아셨죠? 기도하세요. 히스기야 왕은 연장됐잖아요. 근데 살리는 것도 정도가 있어. 몇 년. 우리 손행자 원사님은 55세에 품 맞아갖고 그때 죽을 뻔했거든요. 바깥 출입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약 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55세 때부터 우리 손행자 원사님이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아요. 뭔 걱정? 돈 걱정.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1조 한 번 떼어먹었다가 이빨이 완전히 다 나가버려가지고 손행자 원사님이 그때 정신 차려갖고 11조를 냈더니 하나님이 돈 걱정을 40년 동안 안 하고 살게 해주셨다. 호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는 날이 없어요. 우리 손혜자 원사님 호주머니에 돈이 한 100만 원씩은 있는가 봐. 호주머니에 항상 신사임당이 그거 귀찮아서 살고서 맨날 옮겨줘야 되잖아 이렇게. 응? 여러분 얼마나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평생을 돈 걱정도 안 해, 일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께요. 우리 소림장호사님이 복 받은 이유 또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많이 도우셨어요. 병 고쳐줬다고, 은혜 갚아야 된다고, 응? 진짜로 헌신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들 밥도 많이 해서 먹이고, 교인들 밥도 해서 많이. 건강하시면 지금도 밥 한다고 할걸. 지금 이제 연세가 들어서 다 내려놓은 거지. 건강하셨으면은 지금도 밥을 다 해주셨을 거예요. 제가 집에 사람을 막 데리고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도 막 데려다가 막 밥 먹이고 막 그랬거든요. 손희상 원사님이 다 밥해 먹였잖아요. 응? 참, 아가씨 때도 그랬어요. 아가씨 때도. 응? 자, 그래서 구체적인 이유,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과 소통이에요. 하나님은 상번제를 통해 백성들과 만나고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는 매일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속죄와 거룩함 유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이 다 전부 다 양을 잡아갖고 오고 그러려면 돈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그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떨어지면 안 돼요. 뭐든 쌀이 떨어지든 뭐가 떨어지든 떨어지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도 영권, 인권,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이 물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개척교회, 지금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10교회를 돕고 있어요. 몇 교회? 10교회. 선교사님들도 3분 정도를 지금 매달, 어떤 때는 300만 원, 어떤 때는 100만 원, 돈이 있으면 300만 원, 돈이 없으면 100만 원.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 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구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교인들이 복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우리 교인들 다 복 받았어요. 1,000억 벌었다니까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이. 5억짜리 교회를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내가 안 간다고 했다니까. 먼 데다가 땅을 사놨어. 근데 나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떼어놓고 내가 거기까지 가요? 뭐 다 이사가? 거리? 전부 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인데 장애인들이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양을 어떻게 두고 아무리 고대광실을 지어준다고 고대광실 지어준다고 그랬어요. 1층은 사부님 평생 복 벌어먹고 살 수 있게 뭐 지어주고, 뭐 카페를 지어달라면 카페를 지어주고, 뭐 식당을 지어달라면 식당을 지어주고, 응? 2층은 사택,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은 따로 옆에다가 넓었어요. 우리 갔었잖아 거기. 응? 그분이 5억짜리 교회 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교인들이 복을 많이 받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아멘이죠? 아멘.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교회가 첫 발부터 탁탁 디디면서 막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축복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도 복을 못 받으면은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받을 그릇을 안 가지고 오니까 그래. 아멘이죠? 뭐든지 믿음으로 심으세요. 기도도 믿음으로 심고, 돈 1,000원을 심어도 믿음으로. 아멘이죠? 예. 그 다음에 전적인 헌신과 감사. 세 번째, 번제는 재물을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행위예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지내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시작이 되고 마무리가 되지.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보낸 영상 늦게 보내주면, 일찍 보내주면 일찍 들으면 되고, 그거를 늦게 보내주면 저녁 예배 때 들으면 되는 거고, 그죠? 성경은 한 장 읽고 찬송하고, 2개 보내주면 2개 그냥 그거 보면 되는 거야, 그죠? 1개 보내주면은 한 번은 성경 읽고 찬송 저기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걸 아침 저녁으로. 예, 아침 저녁으로 하셔도 괜찮죠. 예, 맞아, 반복하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자, 네 번째는 신앙의 지속성과 동행.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번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죠. 매일 드려. 여러분 등잔에 그 성전에 등불 꺼지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예배가 일시적이지 않고 매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5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신학적인 의미에서 상번제는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죠? 날마다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걸머지고 죽어주셨다는 거를. 아멘이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원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죽어. 원래는. 그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잖아. 뭘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부 성자, 뭐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죠?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할라나 못할라나 그런 게 걱정되면 하나님, 내가 신랑감으로서 모든 걸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번제는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 드리는 필수적인 예배이다.
아마 우리가 상번제를 전교인이 다 드리면은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아마 하나님이 지금 깜짝 놀래갖고 지금 하나님이 이러고 계셔 지금. 너네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린다고? 너네가 전체 그렇게 한다고? 놀래가지고 일어나고 이러고 계신다니까. 여러분 그러고도 복 못 받나 한번 보세요. 아셨죠? 아멘. 복 받으세요. 제발 좀 복 좀 받으세요. 누리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자자손손 만대까지 복을 받으세요. 아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의 손